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본향 아버지가 계신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종들로 세워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땅과 이 하늘이 우리에게 전부가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한 그 허락해 주신 그것을 약속으로 인증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실 그 아버지의 영원한 복락의 나라에 임하는 그날로 우리를 이끄실 것을 믿사옵나니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거룩한 종들이 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임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65장 17절 이하 20절까지 보겠습니다. 17절 이하 2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 17절 이하 20절로 제한되어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또 깨우침을 주시는 성령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드디어 이사야는 1장부터 시작하여 지금 현재 65장 16절까지 쭉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이상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며 지금은 우리에게 이 말씀이 기록되어 계속해서 똑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나라에 대한 환상과 이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으로 증거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록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인 이사야 1장부터 65장 16절까지의 말씀은 결국은 17절을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17절에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이사야 66장 그 다음 장이면서 동시에 마지막 장인 이사야를 끝내는 그 마지막 장 끝부분에 와서 결국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선포, 그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말씀을 드디어 이 본문 65장 17절에서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66장 마지막 장 22절에서도 다시 한번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언급하죠. 22절,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실상 22절이 이사야의 마지막 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당신의 나라에 대하여 알려주신 것이 있는데 그 나라가 그들 가운데 온전히 그들 심령과 영혼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지 않아 있어서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하늘과 땅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당신을 취하지 못하며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당신의 생명을 온전한 것으로 갖지 못하게 된 그들이 지금 위로 갖고 있는 하늘과 밑으로 갖고 있는 땅, 그 땅은 그들에게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려주지 못하게 되니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온전히 취할 수 있는 그 하늘과 그 땅을 다시 주겠다라는 의미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창조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땅에 다리를 놓고 땅에 다리로 땅을 딛고 그리고 위로는 하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늘과 땅이 우리에겐 모든 것, 눈에 보이는 것의 전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을
포기하고 살 수 있는 땅의 존재는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도 없습니다. 땅은 반드시 하늘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를 지어 놓으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하늘이 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 하늘로서의 그 온전한 역할을 다 해 주어야만이 땅에 있는 자들은 그 하늘로 완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이 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 그 하늘의 본래의 것 충만한 하나님의 것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위하여 온전히 역사하고 온전히 어떤 일을 행하시게 되지 못하는 것으로서의 하늘이 이 땅을 위해서 되어버려지면 이 땅은 그 하나님의 참된 그 하늘을 갖지 못한 땅이 되게 됩니다. 그 땅을 갖다가 어떤 땅이라냐? 창세기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며 깊음이 있고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거를 다른 많은 사람들이 케이아스, 카오스의 상태다라고 표현합니다만은 그런 과학적, 전체 물리학적, 천문학적, 사회학적 이런 차원에서의 혼란, 무질서 이런 상태를 놓고 말하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니 성경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깨달아 알아야 가게 되는 사람들에게만 깨우쳐지는 그 땅, 혼돈, 공허, 흑암, 깊음이라는 그 땅의 실체와 그 본질의 깨어짐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땅의 공허, 혼돈, 깊음, 흑암은 깨어진 상태인 걸 말하죠. 그 땅은 바로 이 세상을 말합니다.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지금 온전하지 못하게 된 것은 이것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먼저 주신 천, 그리고 다음으로 주신 지,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고 하죠.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늘들과 땅을 지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늘들에 의해서 땅은 존재하게 되는 것인데 그 하늘이 없이 땅 스스로만 존재하려고 할 때 그 상태를 갖다가 공허, 혼돈, 흑암, 깊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늘의 존재를 무시하고 땅 스스로가 있으려고 하는 그 상태를 카오스 상태, 혼란한 상태, 무질서의 상태, 다 이 모든 걸 한마디로 압축하면 하나님이 없는 상태. 왜 여기서 갑자기 하나님이라는 어떤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 heavens 이렇게 표현되는 하샤마임이라는 히브리어의 그 말은 단순히 이 물리적 공간에 떠있는 이 허공이라는 이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로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이 공간을 말하는 하늘이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것, 무한한 것, 하늘 자체는 보이지 않아요. 검을 현자를 쓰는 겁니다. 검고 보이지 않는 그러나 영원하고 무한한 그것으로서의 의미가 하늘인데, 그러면 하늘은 단순히 눈에 보이거나 잡히거나 라는 어떤 물질적 의미에서의 하늘, 천체들이 또 있고 매덕광년에 무슨 또 어떤 성운들이 있고 어떤 갤럭시들이 있고 별들이 있고 이런 물리적, 물체적 존재, 물체적 어떤 물질들이 흩어져 있는 소위 삼라만상을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인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이 땅을 존재케 하고 우주 만물을 존재케 하는 그 하나님을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하늘을 이 땅이 무시하고 취하지 않고 버리고, 이게 1번. 그래서 하나님 없음의 상태를 흑암, 혼돈, 공허, 깊음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깨어진 상태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를 갖다가 사망의 자리라고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 있는 상태를 1번이라고 한번 놓으면, 두 번째는 뭐냐? 하늘은 인정은 하는데 어떤 신적 존재가 있을 것이다. 소위 서양에서는 지금 higher being, 어떤 고차원적인 고등적 어떤 존재가, 우리 인간보다 뛰어난 어떤 존재가 이 모든 걸 설계한 것 같아 보인다 라고 하거나, 우주 물리학에서 소위 말하는 빅뱅 이론을 가져다가 차용하여서 어떤 빅뱅 에너지, 함축된 에너지, 응축된 에너지가 어느 시점에서
폭발하여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주가 창조된 것이라고 말하는 어떤 한 점 혹은 빅뱅 혹은 에너지를 신격화하여 말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이해되고 있을 때,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하늘을 이해하고 있을 때 이 땅이 이해하는 거니까 결국은 그 땅은 또한 동시에 공허, 혼돈, 깊음, 흑암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하나님이라는 하늘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과학적 하나님, 무슨 신학적 하나님, 신화적 하나님, 어떤 정치학적 하나님, 이런 하나님, 천문학적 하나님 다 포함하여 이런 어떤 신적 존재를 가져다가 끌어다가, 이게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식, 인간의 생각,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발동되고 발현돼서 나온 그 지식을 가지고 말하는 자들 또한, 그게 두 번째라고 하는, 그때 그들이 바라본 하늘은 이 땅을 오히려 혼란, 혼돈, 어둠으로 몰아넣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만약이 아니라 사실 그렇습니다만은, 세상이 지금 하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있다면 이 세상은 혼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하늘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 하늘 가지고는 이 땅은 나를 알 수 있는 땅이 되질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롭게 지으실 것을 약속해 놓으신 것이 창세기 사실은 1장입니다. 그러면 새롭게 지어진 그 하늘을 시작하는 첫 번째 말씀은 빛이 있으라. 그러면 그 혼돈된 땅, 하늘을 잘못 갖고 있어서, 그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혼돈 상태에 있고, 수만 갈래의 진리가 있니, 철학이 있니, 지식이 있니, 뭐 이런 등등으로 혼란 상태에 있는, 하나로 통합되어 있지 못한 그 모든 것을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을 그 땅, 혼란의 어둠의 흑암의 깊음에 비춰주심으로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게 창세기의 7째 날까지의 창조의 약속이에요. 그럼 그 창조는 뭐냐? 그게 바로 새 창조, 즉 새 하늘과 새 땅을 주겠다. 새 하늘은 누구? 그렇게 1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분, 그 하나님을 지금 이 땅이 다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버린 상태인데, 그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다시 지으시겠다. 이게 바로 새 창조로 지어지는 새 하늘, 곧 당신이라는 하나님을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겠다. 어떻게? 빛으로, 두 번째는 물로, 세 번째는 씨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셔서 당신이 이루시기로 하시는 그 창조의 모든 완성, 살람, 인간은 악한 것으로 선을 갚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진리인 당신 자신 선하심과 선과 진리로 이 악을 온전한 것으로 다시 바꿔놓겠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망가진 것을 다시 고쳐놓으시겠다는 거죠.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말에 있는 새로운, 이 한문으로 말할 때 새로운 신자를 쓰는 소위 신천과 신지라는 이 새로운이라는 말은 하다시라고 하는데, 이 카다시라는 히브리어의 말은 단순히 새로운이라는 new라고, 영어로 표현하면 new, 우리말로 뭐 새로운, 새롭게, 이런 말 정도가 아닙니다. 이 말은 본래가 어떻게 하냐? 뜯어 고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보면은 반드시 바꾸어 놓는 것, 다시 원상태로 회복해 놓는 것, 이런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건물을 져놨는데 이게 뭔가 잘못됐어, 정확히 수직으로 세워지지 않았거나 약간 기울어졌거나 혹은 뭔가 하자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repair, 다시 고치게 되죠. 단순히 수선 정도가 아니라 어느 경우에선 다 무너뜨리고 다시 지을 수밖에 없는 심각한 경우에 문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상태를 다시 뜯어 고치는 걸 repair 한다고 하죠. 그 단어가 바로 카다시라는 히브리어의 이 새라는 단어입니다. 새롭게 지으시겠다. 공허 혼돈 상태로 만들어 버린 어떤 하늘들은 다 무너뜨려 버리고 그 하늘들로 말미암아 지어진 땅들도 다 없애버리겠다. 그 말은 다 다시 새롭게 고쳐버리겠다, repair 하시겠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시냐? renew. 다 고쳐지면 어떻게 해요? 다 고쳐졌네, 건물이 다 완성됐네,
그래서 성낙식을 하든 뭐 봉헌식을 하든 낙성식을 하든 그래서 돌 갖다 딱 올려놓고 이렇게 새롭게 지어졌다고 선포하는 renew, 새롭게 하는 것을 놓고 카다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다시는 repair를 시작하여 새롭게 고침으로 시작하여 renew, 새로워졌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만물을 다 새롭게 하노라 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내가 이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는 그 이전 것이라는 것은 리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첫 번째 것을 말합니다. 리숀의 어근은 루시예요. 머리, 시작, 뭐 beginning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루시입니다. 그 첫 번째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뭔가 뒤틀리고 왜곡되고 잘못된 것으로 오해되어 취하여 그것을 진리로 가지고 있는, 근데 진리가 아닌 거짓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그걸 진리라고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것을 하나님께 repair 하신데 어떻게 repair 하시냐? 지금까지 65장에 이르기까지 1장부터 65장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회복시킬 거라는 약속이 뭐냐? 당신의 영으로예요. 영. 당신의 영, 소위 루하흐라는 윈드, 바람입니다. 그 바람이 자연세계에서 불어오는 바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해주는 영이에요. 왜? 여러분, 바람이라는 게 공명을 합니다. 레전스를 일으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와서 큰 소리로 정상에 올라와서 야호하면 메아리 쳐주죠. 저 건너편에 있는 바위산이나 어떤 산에서 메아리 쳐서 나에게 다시 들려주는 것은 그 가운데 바람이 움직임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공기가 있지 않으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당신의 영, 루하흐라는 그 바람이에요. 이 자연세계의 바람이 아니라 루하흐라는 그 바람이 바로 영입니다. 그래서 그 바람으로 내게 불려주시기를, 그 영이라는 하나님으로 내게 말씀해 주시는, 내가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외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이렇게 나에게 거기서 메아리 쳐서 다시 들려줄 땐 어떤 것으로 주냐? 자연 물질 세계에서는 그걸 메아리로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당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걸 들을 때에 모든 것이 새로워지게 된다는 걸 지금 65장에 이르기까지 약속했다라는 것을 이사야가 계속 선포해 놓고, 그리고 그 결과 우리에겐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이 주어질 겁니다. 땅은 반드시 하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은 불과분의 관계입니다. 둘은 묶여 있어요. 둘 같지만 사실은 하나예요. 왜? 하늘은 보이지 않는 것, 그 보이지 않는 하늘이 우리에게 보이는 것으로 현현된 게 땅이에요. 하늘, 곧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는 것으로 현현된 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다는 우리 또한 바로 그렇게 하늘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현돼 나타나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살아있던 것 뿐입니다. 모르고 있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이라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우리가 구했던 모든 자들을 향한 그 우리에게는, 메아리 쳐달라고 구했던 우리들에게는 그가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이라는 말씀으로 다시 하늘의 진리 본래의 것을 메아리쳐 우리에게 들려주게 되면은 우리가 그의 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말하잖아요.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알지 못하거니와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영을 구하여 그 영이 내 가운데, 내 영혼에 다시 반복되고 반사되어 하나님의 말씀 영으로 들려지게 되는 사람들 또한 이와 같으니라. 그들을 놓고 거듭난 자요, 위로 난 자요, 아래로 난 자가 아니다. 더 이상 여자에게서 낳지 않고, 즉 육으로 낳지 않고, 그리고 율법 아래에서 낳게 하지 않고 사람의 법, 계율, 율례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지어지는 인간 영혼이 아니라 위로부터 난 자, 그렇게 우리를 지으시려고 그리스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걸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도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먼저는 니고데모에게 봐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가 없어. 물과 성령이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두 번을 요한복음 3장에서 반복하셨던 이유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주신 당신 하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르쳐 주시려고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이란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고아처럼 살아가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을 아는 그 하늘의 아버지를 갖고 있고 하늘의 그 어머니를 갖고 있는 그런 자식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겁니다. 그걸 코스모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으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죠. 그 말씀이 드러나 있는 상태가 물질의 세계일 뿐인 거예요. 말씀은 물질이 아닙니다. 말씀은 영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인간들이 물질적인 것으로 바꿔놓은 게 이 세상에 헛된 종교들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물질이나 구하게 하고 하나님께 물질이나 바치게 하고 있는 그런 차원으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참된 하나님의 말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건 생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어찌 물질의 구속을 당하겠냐고요. 그 몇 푼 되지도 않는 돈에 자기의 인생을 맡기고 이런 헛된 짓을 할 수가 있겠냐고요. 감히 진짜 생명을 하나님께로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 그리스도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나 놓고 하나님의 백성, 교인, 교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옵시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이 보이는 세상, 이 물질,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그것에 붙잡혀 있네. 이걸 주신 뜻은 하늘을 알아, 듣고 깨달아, 나를 보라고 주신 것인데 이걸 가지고는 그냥 먹고 마시고 사는 인생에다만 소모하고만 해. 육에다가만 치장하는 것을 하는 것에 사용만 하고 있네. 그걸 표현한 게 시집가고 장가하고 먹고 놀고 마시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와? 언제 그 아들이 올 거야? 우리는 먹고 마시기나 하자. 이걸 세상으로 설명해 준 겁니다. 육을 지향하는 것을 표현한 표현들이에요. 시집장가 가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5장을 통해서 그 깨달은 성도들, 그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 좀 써봐라 강권하셔서 쓰고 있는 게 히브리서 같은 이야기입니다.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때가 오래될 건 창조 때서부터 지금의 일까지 이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오래되었는데 이 무고하고 우리가 얼마가 됐는지도 모르는 이 오래되었는데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주셔서 당신을 알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 이미 오래되었는데 그런 걸 깨달아 알아. 내가 뭐가 되겠어요? 알게 되면 누구에게 전해줄 수 있는 자, 말할 수 있는 자,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거든요. 그들을 갖다 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그래서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니 이게 어찌 된고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어린아이의 수준이 되어 있으니 이게 어찌 된 것인고 이렇게 된 이유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이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면 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라는 12절 아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상태에 있으면은 의의 말씀을 경험을 못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라는 게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초신자 교육 상태에 있는 사람들 말하나요? 신앙생활 며칠 안 하고 몇 년 하고 이런 어떤 연한수에 관계된 신앙의 연한수와 관계된 이런 표현들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라는 것은 뭐 초보적 교육, 뭐 기초교육, 새신자 반, 새신자 교육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스토이케이온이라는 단어로 rudimentary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이 모든 여기 세상은 말씀으로 지은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 보여지는 상태를 갖다가
그거를 초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나타나 있는 이 만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 나타나 있는 요 상태를 갖다 뭐라 하냐, 그걸 갖다가 초등학문, 초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걸 헬라어로다 스토케온이라고 하는데, 이걸 어떤 상태에서 또 물질이라고 표현해요. 물질 뭡니까? 이 만상, 모든 만상들이 다 물질 아니에요. 이 땅 하늘의 전체에 있는, 하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공간은 다 땅에 불과한 거예요. 그걸 넘어서 있는 걸 하늘이라고 하는 거고, 자, 이 모든 전체 우리가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헤아릴 수 있는 이 모든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것에 이르기까지 전체 모든 우주 속에 있는 것들은 그냥 땅이라고 하는 건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다. 그러면 말씀으로 이루어진 결과 아니겠냐고, 이것들이.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 이걸 초보다. 이 초보는 말 그대로 초보를 뛰고 나면 중등, 고등, 대학 이렇게 가는 것처럼 이 말씀으로 지어진 이걸 잘 들여다보고 하나님이 이걸 왜 주신 것인가 라고 하여 하나님께 묻게 되었을 때, 또한 하나님 이것을 왜 우리에게 주신 것인가 라고 하나님께 메아리치기를 원하여 묻게 되었을 때, 그들은 이 초보고를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주신 거니까, 말씀이 되어진 것이 이 초보들이고 보이는 모든 만상들이니까 그 말씀을 드디어 알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아직도 그 말씀으로 지어진 이 세상만 바라보고 있지, 이 말씀을, 이 지어진 이것을 이루게 한 그 말씀은 못 보고 있구나. 여전히 여기에만 머물고 있구나. 이거를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표현해야? 육에 머물고 있다라는 거예요. 육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보이는 것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보이는 것에 머무르면 영원하지 못한 것에 묶여서 그대로 똑같이 유한적 존재가 되어 먼지로 끝나버리게 될 것이다. 왜? 육은 전부 다 유한 먼지로 끝날 것이니까. 그러나 이것을 존재케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 너희들에게 보여지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이 보이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 보여지는 것,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해야? 이게 그냥 하늘과 땅이다. 이게 바로 땅들이다. 근데 이 땅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늘로 존재하고 계신 것인데, 그 하늘에게 이 땅이 왜 이런 겁니까? 라고 구하지 않게 되면은 그대로 그 하늘과 땅은 의미 없게 되고 오히려 인간과 인류를 파괴하며 인간의 영혼을 사망 가운데로 끌고 가는 거짓된 가르침, 이런 등등을 만들어내는 이런 어떤 것의 역할만 하게 될 뿐이다. 그러나 우리 히브리서를 통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냐면, 그러면 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가 없어. 하나님 그 의를 알지를 못해. 의가 없으면은 죽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그냥 저주로 끝나는 겁니다. 의의 하나님을 알아야 그 의의 하나님을 내가 갖게 돼요. 갖는다는 표현은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시게 되는 거예요. 그분과 하나가 되길 원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분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나의 불의함을 가르치는 것이니까. 근데 이걸 모르고 있네.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장성한 자, 곧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넘어가고 있는 자죠. 저쪽 편으로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꼭 받아요. 왜 연단 받아요? 두들겨 맞아야지. 당금질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도구가 되려면은 두들겨 맞아서 불순물들 태워 없애버리고 다시 불 속에 넣었다 물 속에 넣었다 두들기고 하는 이 과정을 거치는 연단이 있어야 우리에게 있는 하늘, 땅, 바로 뭡니까? 흑암, 공허, 어둠, 기품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서 다 빠져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 걸림돌, 방해막이 되어 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그들은 드디어 선,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자들이 비로소 되어 갈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지어놓으신 이 세상을 인간의 그 짧은 소견, 이해, 경험,
그것이 전승이 되고 유전되어 몇천 년, 몇만 년 내려와서 어떤 학설을 갖게 하거나 어떤 종교 내지 어떤 형태들을 만들어내서 사상체계를 계속 전승하고 있게 되면 너희들은 거기에 속해서 흑암만 경험한다. 이것을 세상에 대하여 지금 선포한 겁니다, 성경은. 그럼 성경은 뭐냐? 이 세상의 끝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 성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 세상의 끝에 오셨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또 말하잖아요. 끝에 오는 거예요, 끝에.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랐기 때문에 그런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속임수로 너희들의 귓가에 간지럽힘으로 그럴싸한 것으로 들려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때 중요한 말은 좀 전에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그 초보에 해당되는 말을 세상의 초자는 같네, 초등학문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일관되게 좀 번역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초등학문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스토이케이온이라는 초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설명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은 지어오는 것을 뭐예요? 세상이라 그랬죠. 그럼 세상의 초보,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바로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초등학문이며 초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초보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대단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대단한 위대함을 제가 무시하는 이런 표현이 아니라 여기에 묶이면은 여기는 아무것도 여러분들에게 주질 못해요. 어떤 거? 그 하나님 영생을 못 준단 말이에요. 영생을. 그래서 이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랐기 때문이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양쪽의 대척점을 완전히 명확하게 사도 바울은 보여줍니다. 하나는 뭐냐? 세상 철학, 그것으로 속임을 당하여 계속 흑암 가운데 이 땅에 묶이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이름졌냐?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초등학문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학문 연구에서 공부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뭐 인류 문화가 어떻게 되니, 인류학, 이런 사회학, 역사, 이런 걸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에 필요한 도구들입니다. 사실은 그 자체는 다 도구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초등학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게 세상인데 그 세상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물질들이라는 거예요. 물질. 그걸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세상 눈에 보이는 것 자체가 스토이케이온, 초보이며 물질이에요. 근데 여기는 학문이라고 쓰다 보니까 이게 무슨 대단한 무슨 학문이 있는 것처럼 오해되게 표현했는데 그냥 물질이든 그런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이 물질이 뭐냐? 영을 놓고 볼 때는, 즉 유한한 것과 영원한 것을 대조하여 볼 때는 이 물질인 초등학문이라고 번역한 스토이케이온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때야만 이 세상은 그 사람들에게 의미 있고 그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복이 되는 거예요. 참된 축복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이 물질에 전부 다 빠져 소위 물질주의자가 돼요. 물질 만능주의자가 되든 소위 materialism이라는 것에 다 빠지게 됩니다. 거기서 일어나온 형태들이 여러분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어떤 형태의 정치체계든 경제체제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전부 다 지금 뭐하고 있어요? 머리 뒤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이잖아요. 그걸 흑암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런 걸 성경이 혼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질서하게 무슨 사람들이 어서 뭐 총 들고 뛰어났다 요 정도 가지고 성경이 무질서, 혼돈, 공허, 흑암 정도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심각하고 더 깊이 있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를 것이냐, 그 학문에 대한 이야기, 세상의 초등학문이라 세상 곧 물질, 보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춰내기 위한 목적인데 그것만 보고 있는 것, 요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냐, 누구를 따를 거냐, 그리스도를 따를 거냐. 이때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바로 이 만물, 세상이라는 걸 존재케 한
그 초보를 존재케 한, 영원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존재케 하여 보여주신 그 초보인 세상인 물질, 이것을 이루어내신, 창조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골로새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존재라고 하면 안 되겠죠. 눈에 보이는 이것, 물질 세계 이것을 따를 거냐, 아니면 이것을 이루어 놓으신 그분을 따를 거냐. 그럼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1장 13절 이하입니다. 그가 그리스도가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게 12절이고,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어디에? 우리 곧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사, 이걸 구속하시는, 건져내사 마치 낚시로 고기 건져내듯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끌어 옮기셨다. 완료. 이거는 구원받고 그리스도 예수를 누군지 깨달아 안 사람들만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돼야 되겠지, 이 정도가 아니라 이미 되었어 나는,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주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지, 그렇게 될 거래, 그럴 수도 있겠지, 난 꼭 그렇게 돼야만 해, 요 정도 차원이 아니라니까. 그렇게 될 거야라는 의심에서 그렇게 돼야만 하지라는 소망으로 바뀌고, 그래서 믿음이 들어와서 소망을 갖게 되면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잖아. 그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다 이루어졌다는,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다른 모든 종교는 이 죄사함에 대해서 다 피해갑니다. 그건 좀 얘기하지 말고, 죄사함을 얘기하려면 인간의 불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선악에 대한 문제를 얘기해야 되고, 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고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만이 신실하시다는 말을 꼭 해야만이 인간의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인간의 불의가 들춰지게 되는 건데, 인간들은 자기들이 의롭다고 해야만이 자기들이 말한 모든 말, 질서, 경제, 체계, 법 혹은 그 기타 여타의 모든 것들이 온전하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기들이 불의하다라고 말하면 자기들이 구축해놓은 모든 것은 다 쓰레기가 될 테니까 그 말은 못할 거 아니겠냐고요. 그런 인간 세상이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걸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다 거기서 건져내시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날마다 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뭐 뜬구름 잡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모든, 여기서 잘 들으세요, 모든 피조물, 그때 쓰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창조 세계, 이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먼저 존재하신 분이었다. 그는 만물이 다 그에게서 창조되어 나왔다네. 그러면 다시 여기만 읽고 그 2장에 좀 전에 우리가 읽던 세상 초등학문이라는 게 뭐냐고요? 만물의 모든 거에 그냥 그로 말미암아 지어진, 그럼 그로 말미암아 지어진 걸 쫓아갈래? 그걸 지어놓으신 그리스도 그 말씀을 쫓아갈래?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1장으로 오셔서 그는 보이지 않는 15절,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 그럼 이 땅의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살아가시든 그 모든 것은 그를 위하여 했다는 말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이 향하는 모든 건 그 진짜 진리의 말씀을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어떤 일도 주시고 어떤 삶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직업도 주시고 사업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모든 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걸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그것만 누리고 살고 이것 가지고 나한테 무슨 헌금이라 좀 하고 뭐 사회에 뭐 보답이나 해주고 이 정도로 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그 그리스도를 알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걸 놓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얘들은 있는 것뿐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농업을 하든 공업을 하든 상업을 하든 무슨 어떤 일을 하시든 그 모든 일들은 여러분의 믿음의 주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오면 여러분이 또 믿음이 되네. 그 믿음, 그 온전한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함이구나. 이걸 알면 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포기해야 하고 뭐는 버려야 하고 뭐는 취해야 할지 알아가는 게 인생 아닌가요? 이런 거는
교회가 아닌 밖에 어떤 세상에 소위 명상 좀 한다는 사람들, 뭐 증산돈이 대종균이 이런 사람들도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얘기하는 거는 이럴 수밖에 없는 유일한 길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가능성의 길이 있으면 거길로 가면 돼요. 있으면 정말. 나는 없으니까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있는데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기도 있어요. 가보세요. 여기만이 아닙니다. 즉 이 교회라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이라는 하나님 그리스도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있으니까 가서 거기서 연구하시다 보면 얼마든지 나올 거고 그들의 얘기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정직하게 한번 그들의 말 한번 들어보세요. 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여기가 아니고 다른 데도 있다면은.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러질 못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을 안 하거나 소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목청을 높여가면서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서로 좀 깨닫자는 차원에서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제가 왜 이런 본문들을 읽겠어요 지금? 우리가 뭘 다루는 겁니까? 우리의 길을 잃지 말자고 잠시. 하늘과 땅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하늘과 땅이 문제가 있네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고쳐, repair, 하다시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renew, 새롭게 하겠다. 계약갱신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계약갱신할 때 뭐 영어로 뭐라 합니까? renew라는 동사의 그 명사형이 뭐예요? renewal 아닙니까? 여러분 전세 살고 하시는 분들은 계약을 1년마다든 뭐 언제마다 renewal 하자고 하잖아요. contract renewal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언약을 내가 갱신할게, 새롭게 할게. 내가 본래 갖고 있었던 말들이 너에게 잘못되게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인간이 중간에 가로채가지고 이걸 거짓되게 줬는데 내가 이걸 새롭게 갱신, 본래 것으로 다시 돌려놓겠다라는 거지. 뭘 새로운 걸 더 주겠다는 게 아니라 본래 것으로 내가 다시 돌려놓을 거야. 이게 renew 하는 거예요. Back to the beginning. 이게 renew죠.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 우리 주님을 놓고 18절에서 뭐라고 하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 되려 하심이라. 만물의 프로토스예요. 처음. 그가 처음이에요. 그러면 그보다 더 처음, 첫 처음이란 말은 없으니까 그가 처음이니까 나머지는 뭐예요?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하는 거냐? 아까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세상의 초등학문의 수준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는 그를 승격화하거나 신격화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영으로 깨달은 사람들만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굳이 예수님을 신격화할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분이고 또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를 것이냐, 어떨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눈에 보이는 스토이케이온 상태에 있는 물질, 세상, 만물, 그로 말미암아 나온 요것만 볼 것이냐, 그로 말미암아 나온 요걸 가지고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 그리스도, 그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의 아들 보내주신다면서요 라고 구하면 그 아들이 여러분에게 메아리쳐 뭐로 온다고요? 말씀이라는 그리스도로 영으로 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굳이 제가 설명을 표현해서 드린다면,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도 이 말을 사도 바울이 또 합니다. 4장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어떤 때였어요 여기가? 여러분 어렸을 때, 옛날에 뭐 방황 좀 했을 때 이 정도를 그때라고 할까요? 뭐 사람의 인생에 갖다 이걸 한번 놓고 본다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서 그때는 이 하늘과 땅을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언제? 이 땅이 그 하늘을, 눈에 보이는 공간 말고 하나님이란 그 하늘을 온전히 갖고 있지 못할 때, 궁창 위에 있는 그 하늘, 그 물이 이 궁창 아래에 있는 땅에 온전히 그 물이 쏟아져 부음을 당하지 않은 상태,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 그래서 하늘의 물이 이 땅에 쏟아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 하늘에 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노아의 홍수 사건을 놓고 그 물 사건을 놓고 수가성이라는 우물가에서 다시 얘기해 준 게 내가 그 물로 온 거야. 내가 생명수 약속의 물이야. 이 말씀을 또 해주신 것뿐인 거고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근데 하나님이 아닌데 아닌 자라고 썼네요. 그럼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자들에게 그걸 우상이라고, 우상은 곧 사람이기도 하고 철학도 하고 속임수, 만물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다 얽혀매가지고 종노릇 하였더니 그러나 이제는 그때와 이제 옛 것과 새 것이 드디어 만나는 시간입니다. 옛 것은 그때는 이제로 만나야 하고 옛 것은 새 것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으니 이거 참 감사한 일이지. 내가 뭐 맨날 하나님 안다 아이고 당신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만에 하나 하나님이 당신을 모르면 어떡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볼 때 그 물음을 당한 사람이 아니지, 하나님은 나를 먼저 아셨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먼저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아셨기에 내가 사실 그걸 놓고 그걸 전제하고 나도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한 거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알지도 않으셨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을 어떻게 알 거야? 하나님의 나를 알아주심,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됨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믿음과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표현한 게 내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난 하나님 또한 아신 바 되었다. 누구에게? 나라는 믿음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갖게 된 의의 믿음이에요. 진리로서의 믿음.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도 내겐 이젠 다 알려졌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런 말씀을 들으면 갈 길이 멀구나, 이런 생각이 들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거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 마음 가지면 되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 말하는 스토이케이온, 세상의 초등학문, 그리고 이 눈에 보이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어떤 것, 이걸 또 스토이케이온이라고 했죠. 이 상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달려고 하느냐? 그래서는 아니 되지 라고 하며 바울은 그 같은 장 4장 위에 절 3절에서 이와 같이 우리도 한때는, 그때라고 하죠, 어렸을 때, 알지 못했을 때, 히브리서 말씀을 근거해 보면 단단한 것을 씹지 못하는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하여 의의 말씀이 뭔지를 알지 못해 맨날 하나님의 의는 없고 이 세상이 말하는 무슨 정의라든가 사회 이런 것이나 알고 있는 차원, 그것을 가지고 인애지의 이런 것이나 얘기하는 수준의 인간 차원에 여전히 머물러 있게 되면 그냥 어떤 모종계에서 말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빙글빙글 돌 수밖에 없을 거예요. 먼지가 다시 땅에 떨어져서 알곡을 만들고 등등 하는 것처럼 그냥 빙글빙글 돌아서 개나 돼지로 나오든 잘 되면 인간으로 태어나든 그게 복입니까? 여러분 또 인간으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인간 생활이 어떤 것인지 인간 세상에서 한번 살아왔으면 또 여길 태어나고 싶으냐고요. 근데 나는 또 다시 태어나면 누구의 당신의 남편이 되겠다는 둥, 아내가 되겠다는 둥, 이런 모든 말들이 얼마나 헛된 건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렸을 때, 그때에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이 코스모스예요. 세상의 코스모스, 눈에 보이는 창조된 모든 코스모스가 내주는 그 물질, 눈에 보이는 그것만 가지고 열심히 연구해서 북두칠성 연구하고 북극성 연구하고 이런 거, 그런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타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래서
그때는 그랬으나 지금 때가 차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서 신음하고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양자됨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보내시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루하우라는, 루하우는 영은 바람이다.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라는 바람을 타고 우리에게 들어오게 돼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서 드디어 우리도 하나님이라고 안 불러.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돼?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막 이래고 빌고 난리를 쳐야 될 분이 하나님인 거고, 여러분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십계명의 부모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당신의 진짜 이름은 나는 너희들에게 부모야, 아버지고 어머니야, 아빠고 엄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냐고요. 그 아빠 엄마에게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빕니까? 예배 드리고 막 이래요? 아빠 엄마하고는 그냥 아무거나 다 괜찮은, 죽을 죄를 져도 아빠 엄마의 사랑 안에 있는 것, 그런 사람의 관계가 하나님과 딱 이루어진 사람들에게만 그 하나님이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 이게 그걸 갖다가 속량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그의 십자가에 어느 것으로도 속전해 줄 수 없는 속량의 값이 없어. 그가 이 땅에 오시는 그 값이 아니면 그런 만물의 질서를 깬 것처럼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것으로 이루어진 것이니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디어 온전히 그 말씀 그리스도를 취하네. 이 눈에 보이는 걸 취하지 않고, 세상 초등학문이라는 걸 취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만물이나 철학이나 이런 걸 취하지 않고, 그 본질, 으뜸, 본래의 것, 그리스도, 영, 하나님을 드디어 아빠, 아버지라, 아바, 파더라고 하죠. 성전의 개념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취하게 되더라, 부르더라. 이게 성도들입니다. 그럼 이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부르게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반드시 2장에 있는 여러분 잘 아시는 율법 아래 난 것을 율법 아래서 속량하신다고 했으니 2장 19절에 있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는 사람들 끝!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하는 간절함이 있으니 율법 치우고 나오더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그리스도가 산다고 하지. 여기 세상 초등학문 하나도 낀 거 없어요. 그리스도, 그 말씀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영이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예요. 원래 이런 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그분의 믿음 안에서 나는 사는 것이라. 이걸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돼요. 그럼 그 은혜를 알게 된 사람들은 패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도 똑같이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골로새서 2장, 아까 우리가 읽었던 2장 8절 철학과 속임수 조심하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똑같이 갈라져서 말하는 것처럼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은 철학이라고 했죠. 초등학문이라고 했죠. 그리고 물질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걸 가지고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 그걸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그리고 새 사람을 이제 입었나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완전히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이게 성도에게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들만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새 하늘이 이 땅에 임하여 이 땅도 새 하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하늘, 곧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라는 땅에 딱 임하면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셨어요? 라고 이제 새롭게 알게 될 거 아니에요. 옛 것으로 알지 않고. 그럼 그 하늘을 새 하늘이라 부르는 거고, 나는 또 그 하늘 때문에, 새 하늘 때문에 땅이 나도 뭐가 돼요? 새 땅이 되는 거예요. 이들을 갖다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사람, 이들은 지식에까지 다 새롭게 하심을 받을 것이다. 헛된 지식 같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들을 향하여
베드로서에서 그 거짓된 하늘을 다시 repair, 완전히 없애버리고 무너뜨려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새롭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이야기가 언급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오늘 나누지 않고 내일 또 다시 한번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5장 17절에서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천지라고만 하늘과 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2절을 지나가면서 3절서부터 언급돼서 지어지는 모든 이야기는 이 지금 삼라만상 전도 얘기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지어줄 것을 약속해 놓은 말 그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1장 3절서부터 시작하여 2장 4절에 이르기까지 모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그 가운데 기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복락, 영생 복락이라는 것을 누리며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믿으실 것이냐?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도록, 그 믿음이 참된 지식이에요. 믿음은 믿으세요 라고 하는 건 신념을 막 강제로 주는 거고, 이것은 거짓이고, 그 온전한 믿음, 그 참된 진리가 여러분에게 지식으로 딱 들어와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평안케 할 뿐만 아니라 안정케 하고 중심 딱 잡게 하면은 여러분들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돼요. 그들이 이 땅을 강건하며 건강하게 영육간에 온전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서 많은 부분에서 오해가 되고 잘못 전해진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혹여 이 시간,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 부족한 이 사람이 잘못 전하여 또 왜곡시키진 않았는지 주님 살펴주시고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십사를 구하는 그 깨어나 있는 성도들이 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